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의 방해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는 대적자, 방해자, 해방자 꼭 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 뜻있는 일, 귀한 일,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방해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에도 모든 게 보면은 상대적이지만 대적자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실제 보면 우리가 그런 데서 많이 낙담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가운데 격투기, 권투, 또 태권도, 격투기 이런 게 라운드가 있죠. 라운드. 한 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어떤 거는 5라운드, 어떤 것은 많이 가는 권투 같은 경우는 10몇 라운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한 라운드 잘 싸웠다고 그 사람 승리한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고 또 이겨야 됩니다. 방심하면 한 방에 갑니다. KO 된다. KO. 다운되고 KO 되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옵니다. 한 번 잘했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한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에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정타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똑같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기로 하고 돈 받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못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적자, 방해자가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느헤미야서 3장, 4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 우리 3장에서 봤지만 굉장히 유다 백성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생겼을 때입니다. 아주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는 느디님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 여자들까지도 성벽 쌓는데 일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일어난 그런 때입니다. 모두가 민족 부흥기, 낙담되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딱 이 대적자들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요, 한창 잘 된다고 할 때, 한창 부흥된다고 할 때, 성공했다 할 때, 그때 대적자가 꼭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적자는 결국은 그 뒷면에 뭐가 있죠? 마귀죠. 마귀가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휴일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에게는 안식년이 없습니다. 마귀는 밤잠도 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회가 생기면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마귀 사탄은 도전해 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주일날 와서 오전에도 오후에도 수요일날 또 새벽기도도 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말씀 들으라 하고 하느냐?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훈련 받은 사람하고 훈련 안 받은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훈련을 좀 받았는데, 훈련 받을 때 교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 무주 구천동에 있는 어떤 사람이 훈련을 받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라도 어디 뭐 시골에 살던 사람이 군대에 들어왔는데, 근데 훈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뭐 힘이 좋고 능력 있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연단 훈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겨내면은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이 누구냐?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지도자.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의 형제예요. 형제, 말하자면은 같은 핏줄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 쪽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와 베냐민이 남았고 나머지는 저 북쪽으로 갔잖아요. 같은 핏줄은 사실상 형제가 아니죠. 근데 이쪽에 있는 그 산발랏은 조금 밑에 아래쪽에 있는 유다 백성, 유다, 베냐민, 레위 이거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망할 때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가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은 바벨론에 망한 유다 나라는 바벨론을 전부 이주시켰죠. 다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쪽의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사람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사마리아가 대표성인데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유다인들하고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또 아수르로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결혼을 시키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죠. 뭐 우리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도 서로 다투니까 웃기는 얘기로 영남 호남 사람은 결혼할 때 영남 사람은 호남 사람하고만 결혼하도록 해라. 호남 사람은 영남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물론 뭐 그건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섞어버리라. 섞어버리면 영남도 없고 호남도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아수르 지역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야 이 말하자면은 아주 가까운 친족이지만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아주 이웃 사촌 가까이 형제간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기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다툼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던 산발랏이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성을 재건한다고 하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우리도 좀 돕겠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옛날에 수도사 아주 돌을 많이 닦은 사람 아주 성자처럼 변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그야말로 성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 화를 내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신 동생이 지금 이 도시의 주교가 됐다고 도시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니까 벌컥 화를 내면서 그놈이 무슨 주교 자격이 있냐고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주교가 됐다 하면 감사해야 될 것인데 화를 내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제일 많이 싸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아닙니까?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다 같은 옛날로 올라가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다 한 핏줄이겠죠. 한 핏줄.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가깝고, 그 다음에 중국이 가깝고, 그런데 전부 최고의 적대예요. 우리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뭐 미국하고 적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이 되죠.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묘하게도 일본에 코로나 환자 많이 생겼다 하면 아나운서가 그거는 절대 빠지지 않고 뉴스에 꼭 집어넣습니다. 일본이 뭐 잘못돼, 중국에 무슨 뭐 막 수해가 제가 사람 많이 죽은, 그 뉴스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실수하는 거 절대 안 놓칩니다. 물론 뉴스니까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간이 도와야 할 사람이 이렇게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이 산발랏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끝까지 날 일이 아니죠. 끝까지 날 일이 아니죠.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웃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나중에도 이게 나옵니다만, 유다 사람들이 그 비웃는, 우리 같으면 막 비웃으라 하는데, 근데 유다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견뎌하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자를 견뎌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세계 어디 가냐 언어 자체도 강해요. 언어도 말도 강하죠. 그런데요, 좀 강단에서 말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욕도 대한민국 사람만큼 욕이 센 사람이 없어요. 욕도 미국 사람들 최고 욕이, 이스라엘 사람들 최고 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 안 도와준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도와주기 싫으면 나오도록 하지 왜? 난 내대로 살지 뭐.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큰 욕이에요. 절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욕하지 않습니다. 욕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된 데 대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를 또 내는지 몰라요. 속이 상해하는지 모릅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보면 여기에 무시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 사실 산발랏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뿌리가. 이 사람 가만히 성경을 보면 호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수르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 성벽이 아주 힘이 없을 것이다. 사실 성벽은 아주 단단하게 쌓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서울 같은 데도 남한산성이라든지 북한산성이라든지 산성 보면 그때 조선시대에 쌓아놓은 산성이 그대로 안 무너집니다. 물론 어느 장소에 좀 세월이 오래돼서 퇴락되면은 또 국가에서 이렇게 보수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성벽들이 대단히 단단합니다. 수원 성벽 같은 데 가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문경도 가보면 대단합니다. 성벽은 그렇게 허술하게 쌓지 않습니다. 성벽 쌓아놨는데 여호가 올라갔더니만 무너져 버렸다. 그런 성벽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웃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함부로 하니까, 근데 유다인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유다인들은 이런 비웃음을 당할 때, 욕을 먹을 때, 그들이 조롱할 때 했던 행동이 뭐냐?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맞서서 어떤 행동을 하지를 않았죠.
나중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뭐 그들하고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방비를 한 겁니다. 방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첨예한 대립 관계에 있지만 나는 보니까 참 이상할 정도로 남한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하는 분들은 북한이 쳐내려와도 내가 보니까 그냥 내줄 것 같아요. 미군이 물러가면 저는 볼 때 대한민국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철저한 방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철저한 방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장 해제한 수준에 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나라를 보수가 도로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수가 하든 진보가 하든 뭐 특별한 뭐 교회가 무슨 유익을 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가 정권을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진보에게 맡겨서는 미군만 물러가면은 나라는 금방 북한과 합쳐질 것 같아요. 아마 그 북한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자기네들도 대우를 받을 걸로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 정치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참 많은데 왜 그렇게 정신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참 가관입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고 그 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나온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뒷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가는 결국 대한민국도 어느 한순간에 끝나버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기도해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야간 남과 북 우리가 이렇죠. 작은 채전밭을 하나 합니다. 채전밭을 할 때에도 그냥 이렇게 밭둑 만들고 씨앗 심고 풀 뽑고 그렇게 할 때는 평화로울 때지만 그런데 이 작은 채전밭에 울타리를 안 만들면은 개도 지나가다 들어오고 소도 지나가다 들어오고 사람도 지나가고 아이들도 그냥 쫓아가다 그냥 발로 밟고 뭐 과일 열매 달리면 그냥 애들도 따갈 수 있고 나그네도 따갈 수 있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친다. 울타리를 친다 하는 이것이 바로 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수. 보호한다. 보수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교단을 보수 교단을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울타리. 예, 평화로울 때는 울타리만 쳐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울타리를 갖다 집어찍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미친 개가 들어오면 몽둥이 가지고 때려가지고 대가를 때려가지고 쫓아내야 되죠. 대한민국을 지금 사수해야 되는데 평화로울 때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화로울 때는 선을 그어가지고 이거는 내 땅, 이건 네 땅 이렇게 할 수 있죠. 소위 말하면 준수한다, 지킨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보수에서 또 좀 더 어려움이 생기면 사수해야 돼요. 내 걸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잖아요. 나라 정치하는 사람, 군인들이 왜 있는 겁니까? 경찰이 왜 있는 겁니까? 그야말로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내지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참 지도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
성벽을 쌓으면서 저들이 도비아를 비롯한 악한 무리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조롱하고 비웃고 할 때에 뭐 너희들이 하려면 하려면 뭐 우리가 할 일을 하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매우 참 중요하고 뭐 예배 시간마다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만, 저는 늘 권하고 싶은 것이 대표 기도하는 분은 기도문을 집에서 작성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영양서북교회에 다 참여하면 200명 교인의 200대 1의 대표자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작성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하지 않고 내 생각이 나오는 대로, 내 생각이 순간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영남 교직자에는 거의 이제 안 갑니다. 뭐 영남까지 내가 무슨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안 갑니다. 경북 지역에는 우리 지역이니까 가면은 꼭 기도가 저한테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안 돌아올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잘 준비합니다. 기도문을 살피고 또 살피고. 왜냐하면은 경북 지역 교직자,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는 장소에 거기서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나라와 민족이든지 아니면은 한국 교회든지 아니면 우리 총회든지 우리 지역 사회든지 대표 기도를 맡았으면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죠. 근데 대부분 준비하지 않고 은혜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다 보면 반복합니다. 계속 똑같은 소리를 나도 모르게 반복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데 주여 소리를 100번도 넘게 해요. 주여, 막히면 또 주여, 주여, 주여. 어떤 때는 막 2번, 3번 그렇게 하는데 또 그 기도가 빨리 안 끝나요. 10분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한 잘 여기는 대표 기도하는 말씀에 상관이 없지만 대표 기도를 하면은 백성들의 대표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은 철저한 준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사실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는 성령의 영감이 충만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역사를 두고 이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기도에 대한 이런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가 스스로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방을 하거나 말거나 간에 옛 말이 이런 말이 있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비웃거나 말거나 간에 이 성벽 역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막 대제사장은 원래 이런 노동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성벽 쌓으러 나오고 무슨 어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도 이방인들도 또 어떤 지파에서 막 전부 아주 훌륭한 지파지만 분문을 쌓으러 나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벽이 전체가 일단은 연결이 딱 됐다. 성벽이 자기 마음대로 싸고 옆에 사람 싸거나 말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옆으로 다 연결이 됐는데 이 성 전체가 벌써 연결이 돼가지고 절반쯤 5m 높이 같으면 2m 50 정도가 벌써 성을 쌓았다. 절반 정도 쌓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이런 결과,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저도 참 이렇게 시골에서만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만 전도사 때 제가 잊지 못할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청송 삼익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저를 보고 삼위교회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삼위교회로 갑니다. 갔더니 예배당이 다 지어졌어요. 예배당이 다 지어졌는데 그런데 예배당에가 강대상이 없어요. 강대상이. 왜 강대상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 이제 교회를 장로님이 안 계시고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그 교회 전체 관리하는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사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사위가.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집사님의 사위가 그 교회 목사로 왔어요. 목사로 왔는데 사위하고 장인하고 둘이가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었는데 그런데 그 싸움이 쉽게 끝이 안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위가 강대상을 자기가 사놨대요. 그 사놨은 게 아니고 사놨다고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같으면 도로 못 가져가지. 사놨으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강대상을. 그래서 제가 그 사위 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난 너무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강대상을 부엌에 갖다 놓고 도끼로 패가지고 불 떼고 있더라고. 참 보면 참 희한하기도 해요. 그런데 막 그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자기 장인을 얼마나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지, 그래서 제가 내용이 뭔지를 한번 알아나 보자고 했더니 이제 예배당을 짓는 사람은 장인이 짓고 장인이 지으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 사위니까 사위를 목사로 오락해가지고 시골에 왔는데 예배당을 지으면서 일꾼들이 막 일하는 거 보니까 힘드는데 그 예배당을 짓는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는 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참을 줘야 되겠는데 뭘 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막걸리를 사다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예배당 안에다가 막걸리를 그냥 조금씩 사다 주는 게 아니고 아예 그만 한 말 갖다 놨어요. 마음대로 퍼마셔가면서 막 이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와가지고 이 막걸리가 어디서 나왔냐. 그 장인이 사준 거라. 장인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지고는 장인이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만 사위하고 장인하고 싸움이 났는데 참 가관이 물러서지를 않아요. 전혀 물러서지를 않아요. 결국 제가 거기 들어가서 예배당 헌당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볼 때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는 다 마귀가 중간에서 춤을 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참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믿음 없는 집사가 막걸리를 사다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영천에 있을 때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전도사 때 예배당을 지어요. 예배당 짓는데 박 전도사 예배당 짓는데 아마 안 와보나? 그래 가보죠 하고 갔더니 예배당 안에 막걸리가 병에 담은 막걸리가 있어요. 그것도 일하는 사람들, 그건 전도사님이 사준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다 먹은 거예요. 사다 놨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 안에다 막걸리 갖다 놓고 먹으면 안 되지. 저 한쪽 구석에 갖다 놓을 테니까 저 가서 따라잡수소. 그러고는 들고 그쪽 구석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사탄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참 불신자는 불신자가 하는 방법이 있고 신자들은 신자들이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내 신앙이 아주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이라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가 앞서야 된다. 기도를 앞장 세우지 않으면 거기는 반드시 시험 드는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자꾸 생겨서요. 이상하게 시험 드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참 목사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올바로 살아야 되지. 이 마음은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내가 바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참 기도하고 늘 실수하지 않으려고 말이든 행동이든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도 먹고 하니까 이제는 실수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조금 제대로 목회자로서의 생활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때부터 남들이 자꾸 거슬리는 겁니다. 저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 모양일까? 저 사람은 왜 목사 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왜 저렇게 말이 아직도 진실되지 못할까? 이러니까 자꾸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설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들도 자꾸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기도원 원장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말 뭐 할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도 그런 말씀 못하고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못 할 거예요. 근데 원장이 하는 말이, 박 목사님은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나 충격받았어요. 내보고 많이 교만해졌다는 소리를 듣자 나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교만한가? 나는 안 교만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만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잘 산다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 맞다. 제가 그래서 문자를 넣었어요. 원장님, 딱 맞는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조심해서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잘 못 살면은 하나님 앞에 그걸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벗어나면은 또 잘 못 살고 옛날 올챙이 적을 생각 안 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이게 바로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저울에 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번에는요, 여기 그냥 분노한 정도가 아니고 심히가 하나 더 붙었어요. 심히 분노. 아니, 이거 참 보면 이상하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느꼈는데, 제가 그 풍산에서 그 전도인 때 내가 그 교회를 3군데 다녔어요. 여기 영양상청교회, 그 다음에 저 청송 삼익교회, 그 다음 풍산 해곡교회. 풍산 해곡교회는 가니까 이 기도실, 그 예배당 옆에 작은 이 준비실인데 거기 가니까 벽에 피가 묻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피가 왜 이렇게 묻었냐고. 그랬더니 그걸 피를 닦았는데 피는 잘 안 없어져요. 흰 회를 발라놨는데 그 위에 피가 묻어놓으니까 닦아도 잘 안 그리고 피가 막 띄어가지고 그랬었어요. 물어봤더니 이 동네에 아주 못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을 잡고 때려가지고 얼굴이 막 코피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얼굴에 피범벅이 되고 이래. 전도사님이 뭐 그거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동네에 들어와서 동네가 재수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괜히 막 이거 뭐 저기 교회 앞에다 꽃나무를 심어놓으면 나까지 와서 답이 뿌린다. 그 사람 답이.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하니까 죽었부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었냐 하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었부대. 그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옛날에 시골에 소를 몰고 산에 가서 소먹이잖아요. 소먹이 산에 갔다 소 풀고, 여러분 그거 모르나요? 소먹이죠, 그죠? 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소먹이로 가가지고는 소를 풀 뜯게 하고는 자기는 바위에 누웠는데 그 장소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죽은지 몰라요. 심장마비인지 뭐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더니만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었다 해가지고 그 벌받은 사람 그 우리 건드리다가 같이 벌받는다고 아무도 장례도 안 치러준다 그래.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을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다 그래. 아무도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나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강하게 심히 분노해가지고 달려드는 그 속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도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면은 내가 올바른 소리를 한다,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한다 하지만 사실 본인은 잘 몰라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요, 남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남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도 똑같은 게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라고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 애들 있죠. 애들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손녀 둘이 있는데 손녀 둘이가 동생을 시킨대. 야, 뭐 좀 해라 가있겠네. 그렇게 뭐라 하냐면 아이 귀찮아 가있겠네. 그 나이 먹은 언니가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늙은 내가 해야 되겠냐? 한 살 더 먹었으면은 늙은 내가 해야 되겠냐? 애들 말, 그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애들 말하는 게 그게 어른들 말을 본받아야 하는 건데 굉장히 우습지요. 나이를 더 먹은 내가 해야 되겠냐? 늙은 내가 해야 되겠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애들 마치 소꿉장난하듯 애들 놀이하는데 애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말을 들어보면 어른들이 들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애들끼리 서로 말하는데 애들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요즘에는 몸이 말을 안 듣네. 애들이 하는 말이 몸이 말을 안 듣. 이건 어디서 나온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어른들 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볼 땐 다 똑같거든. 그래서 뭐 잘난 척하지도 말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남을 함부로 말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설사 실수를 했다 해도 아이고, 나는 그런 실수 안 해서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파수꾼을 방비한다.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게 이제 문제예요. 바깥에서 외부의 적은 뭐 파수꾼도 두고 뭐 나중에 보면은 싸울 뭐 그들이 쳐들어오면 싸우겠다고 준비도 하는데 내부에서 이제 힘 빠져서 뭐 하겠다, 이제 흙도 나르고 했는데 뭐 저 적들도 막아야 되고 이거 우리 뭐 어떻게 공사하겠나, 막 그만하는 게 좋겠다, 막 힘들어 뭐 하겠다. 성도들 가운데 참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목사님 원래는 신랍니다. 너무 힘 빠져서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그냥 아유, 막 목사가 기운 다 빠지는 겁니다. 남 기운 빼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닷없이 뭐 그냥 가만히 조용히 뭐 다른 교회로 갈 것 같으면 뭐 내가 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하러 문자를 넣어요. 문자를 넣어가지고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 자기 처신을 모르는 사람, 이게 참 마음 아픈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게 언제든지 위협 공갈. 그런데 이 말씀 다 읽어보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쭉 읽어보면 결국 뭡니까? 위협, 공갈, 거짓. 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위협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또 간사하게 관계하고, 이거 다 사탄들의 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힘써서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0번이나 유다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산발라 도비아 있는 이 사람들 쪽에 아마 북쪽쯤, 유다 쪽에도 북쪽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쪽에서 막 전부 군사를 안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안 보내요. 왜? 적들이 쳐들어오면 너희들이 나가서 막아라 이거야. 너희들이 나가서 막아라. 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립심을 키워줘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금만 하면,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조 좀 받아가지고 합시다. 누구한테 좀 모금을 모아서 합시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하자. 좀 힘드는데 누구한테 좀 의지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예 한 사람도 그곳에 방비하러 그 사람을 도와달라는데도 10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소위 말하자면 너희들이 감당해라 하고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성벽을 반틈 5m 높이 쌓을 것 같으면 2m 50 쌓았는데도 성벽이 낮은 지역이 있어요. 낮은 지역이, 지대가 낮은 지역. 그런 곳에는 적들이 쳐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성벽을 뛰어넘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군사를 보내서 지키게 한 겁니다. 왜? 가장 적들이 그 유다 나라를 쳐들어올 확률이 높은 장소, 가장 취약점, 이런 곳에 도와달라고 막 아무것도 자기네는 안 하려고 하고 군사 보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곳에 사람 안 보냈어요. 이것은 아주 합당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싸우라.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내 자손들 복받도록 믿음으로 잘 승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